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전도운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구원의 길을 얻었다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전도운동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인생에 완전한 답을 얻은 사람이 자신이 얻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완전한 답을 얻고 전하면서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에 구원의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말을 다시 너희에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얘기는 생명력을 넣었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넣어서 사람이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예요. 육신만 살아있는 그런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 상태가 된 것이죠. 육신은 언젠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죽은 영은 사망당한 영혼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바로 생명을 얻은 상태, 영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재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멸망받을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멸망받고 싶어도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요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 그것을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였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자녀는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요, 사실은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본능적으로 내가 죽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육체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있는 육체가 있어요. 그게 부활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냥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안에 영혼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영혼이요 변화된 육체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와서 내 손에 구멍을 한번 만져봐라. 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도마가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의심한 것을 회개했죠. 근데 그렇게 만져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육신을 가지고 계시던 때랑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인지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예수님인 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인 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입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육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영혼은 그냥 뭐 뭔가 생각도 안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체를 입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혼이 그렇죠.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갈 육체를 입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육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누렸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이고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는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뭐 의심하지 않잖아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지식이 없으면은 불안하잖아요. 그걸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러면은 뭐 세게 믿는 거, 무슨 뭐 강하게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확신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영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얻는 상태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초림주, 다시 말해서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음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죠. 또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에 등록한 것이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듣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악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구나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구나. 깨달아질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생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 근본 문제 중에 근본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처음에 아담을 속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주권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 한때 막 이렇게 시대마다 그 유행하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도 기억되는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모고 뭐고 왜 간섭하냐? 학교에서는 선생님 간섭하지, 집에서는 부모 간섭하지, 또 회사 가면은 또 위에 사람들이 간섭하지. 왜 이렇게 간섭이 많냐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말이지. 당신들이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나를 이리저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계속 그 노래했는데 뭣도 모르고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자기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면은,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때 가장 좋은 시간표에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그래서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건 오로지 물질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육신이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그냥 물질 중심. 많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공 중심.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서로 갈등과 분쟁만 일어나고 세상이 전부 다툼과 경쟁, 무한 경쟁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고 올무고 덫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발견하는 순간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인생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근본 문제 중에 근본 문제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축복받은 존재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 또는 종교 생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공로를 세웠다거나 어떤 뭐 대단한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한 거 그런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다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0개를 세웠고 200개를 세웠고 1000개를 세웠고 모든 교회의 경제 식주인 노릇했고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100개 못 세우고 1개도 못 세우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허다한 죄를 짓고도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죄 엄청 지은 사람일수록 교도소에 가보세요. 죄 있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다 뭐 때문에 다 나는 문제 없는데 전부 지금 이 시대와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법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다니까. 일절 깨닫지 못해. 그런데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자기는 애통해합니다. 내가 참 진짜 이렇게 온전치 못한 인생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자기는 항상 자기의 연약과 부족함과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아,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의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구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불신자처럼 살면서 옛날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이상하게 살고 못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게 과연 구원받았다 그래도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다 그게 해결되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은 범하는 실수와 죄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응답받는 가운데에 순간 방심하고 연약해진 틈을 타서 사실은 밧세바를 그렇게 취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다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실수하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죄를 도모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요거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문제 없겠지.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사실은 또 살다 보면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죠. 그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로운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분명히 그걸 원하는데 내 육신은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나를 보노라. 아마 바울이 자기가 볼 때 탐탁치 않았던 자기 생활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성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사실은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을 때에 일부러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찾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목사로 청빙한 거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거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필요한데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가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바울이 이제 세계복음화 전면에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한테 조금 좀 의견 갈라졌다고 그거 막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하냐면 그냥 충돌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했냐, 둘이 그냥 갈라설 만큼. 그거 보면 바울 성격 알겠죠. 한 성격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바나바한테만 그랬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오죽하면 베드로한테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이랑 식사하다가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온다는 소리 살짝 자리를 피했거든요. 뭐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는 거면 또 유대인들이 공격할까봐 그랬나보다 하는데 베드로 앞에서도요. 바울이 당신이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유대인들한테 뭐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라 말하냐 하면서 베드로한테도 그냥 호되게 쉽게 얘기해서 큰 소리 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바울은 아마 혼자 갔을 때에는 그때 좀 한번 참을 걸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인데 암만 맞는 소리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 이후에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네요. 당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등등 볼 때 바울의 자기의 성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자기가 원치 않던 평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도자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삶보다는 영 다른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사건에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또 그런 자신의 원치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급기야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내가 죽어야만 이게 해결될 문제인 걸 알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 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우리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또 속일 겁니다. 네가 구원받고도 그런 식으로 살면서 뭘 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속이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증인이죠. 노예 현장에 던져졌음에도 그리고 감옥 현장에 던져졌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면은 지난 과거의 상처는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실패는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운동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당할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내 목전에서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운동의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려 하여 마음껏 전도의 문을 여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증거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 현장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려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